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아멘. 당회장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님께서 요한일서 강해 43번째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특성으로 영광 돌려주신 몰도바 만민교회 감사합니다. 몰도바 만민교회는 몰도바 그 나라뿐 아니라 주변 나라들에도 선교하고 있고, 또 지성전도 세우고 있고, 또 자체적으로 선교사도 이렇게 배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또 유튜브 개설 등 이렇게 방송으로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선교의 복음을 전하기에 힘쓰고 또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는데요. 모든 선교사님들 또한 일꾼들,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강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분량이 많기 때문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9절에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께로 난 사람은 어둠의 세상에서 나와 빛이신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나 온 세상은 악한 자, 곧 원수마귀에게 속해 있지요. 누가복음 4장 5절부터 6절에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네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말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신 후 마귀에게 3차례 시험을 받으셨고 마지막 3번째 시험 받으신 내용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에게 천하만국을 보이며 한 말은 이 세상의 부귀와 권세와 영광이 원수 마귀에게 속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는 십자가에도 설교에서 들으신 대로 천하만국의 모든 권세가 원래는 다른 누군가에게 속해 있었는데 그가 마귀에게 넘겨주었다는 뜻입니다. 태초에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생명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첫사람 아담에게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명하시며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대로 아담은 에덴 동산은 물론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이 흐르고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명심하지 못하고 선악과를 먹어 범죄하고 말았지요. 이렇게 죄를 짓자 아담은 죄의 주관자인 원수마귀에게 속하게 되었고 가지고 있던 천하만국의 모든 권세를 원수마귀에게 내어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빛의 공간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이 땅에 내려와 살게 되었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인간 경작이 시작되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지만 인간 경작의 기간 동안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원수마귀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처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는데 아담이 원수마귀에게 순종함으로 자기의 권세를 준 거예요. 넘겨준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어찌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 주셔서 이미 그가 주인인데 그가 자기에게 다른 사람에게 주었는데 이거 내가 준 거니까 다시 나한테 돌려줘 하실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고 정확하신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공의대로 모든 일들을 이루시지 내가 이 세상의 주관자이고 난 천지만물의 주제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 이렇게 억지 부리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했다 해도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아버지 하나님의 보호받지 못하는 이유가 말씀대로 살지 않은 이들은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니라 원수마귀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도 지켜줄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을 보신 아버지의 마음은 너무 안타까우시지만 이것이 영계의 법칙이기 어찌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 경작이 끝나고 주님이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회복하실 때까지 세상의 주관자는 원수마귀입니다. 이렇게 원수마귀가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점점 더 죄악으로 관영하고 어둠으로 캄캄해지고 있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원수마귀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하게 된 것일까요? 에베소서 5장 31절부터 32절에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장성하면 부모를 떠나 결혼을 하고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은 세상에서도 흔한 일인데 사도 바울은 굳이 이 비밀이 크도다 말하였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바로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하신 대로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영적인 원리를 언급한 것입니다. 당회자님께서는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신부로서 어떻게 하나 되는지 십자가의 도를 통해 상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부모를 떠나라는 것은 영적으로 원수마귀에게서 떠나라는 의미입니다. 첫사람 아담의 범죄 이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죄의 주관자인 마귀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셨습니다. 이것 또한 영계의 법칙이죠. 바로 죄를 지으면 죄의 주관자인 원수마귀에게 속한다라는 영계의 법칙입니다. 이런 영계의 법을 따라 죄를 지은 아담과 그 후손은 모든 사람이 마귀에게 속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에게 마귀짓 한다, 아니면 너는 마귀에게 속했다 하면 너무 기분 나쁘겠죠? 절대 그럴 수 없다, 부정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요? 죄의 주관자인 마귀에게 속해서 죄를 지으니 내 아비가 마귀다라고 하는 증거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 행동을 하면서 누가 왜 당신 마귀 행동하세요? 마귀 짓 하세요? 라고 하면 싫어하는데 마귀 짓 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한 것이고 육신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또 육신의 생각 속에서 어둠 가운데 거하면 사단이 나를 주관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그 말을 들으면 참 기분 나빠요. 그러나 이것이 영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내가 졸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귀가 나에게 조그름이라고 하는 씨를 뿌리고 있고 나는 그렇게 마귀의 주관을 받아 졸고 있는 것인데 영적으로는 그렇게 벌어지고 있는 현상을 말하여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영적인 것의 현상은 육을 다스립니다. 영적인 현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현상은 우리의 육의 상황에 다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죄의 주관자는 원수 마귀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원수 마귀가 그의 아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에 명심되셔서 내가 죄를 지을 때, 악을 행할 때, 육신의 생각을 할 때 사단이 나를 주관하고 있고 내가 마귀에게 순종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신속히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마귀가 영적으로는 죄를 짓는 자의 아비라 하는 것, 이 말씀을 꼭 명심합시다. 자, 그런데 누구든지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면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 원수마귀에게서 떠나 빛이신 하나님께 속하게 됩니다. 로마서 6장 5절부터 7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의 옛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하는 자는 죄의 몸이 멸하고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의롭다 하심을 얻고 주님 다시 오실 때 들림받아 부활에 동참하게 되지요. 이와 같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 세상 주관자요 영적으로 죄의 아비인 원수마귀를 떠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된 부부는 모든 것을 공유하고 모든 소유를 함께 누립니다. 남편의 집이 아내의 집이 되고 집의 모든 것을 아내도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남편이 직장에서 높은 위치로 승진했습니다. 그러면 아내도 함께 기쁨을 누리지만 때로는 그 남편의 권세를 같이 누리는 이런 일들도 있단 말이에요. 하나된 부부는 그 행복도 기쁨도 부도 권세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것, 함께 누리는 것을 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된 사람은 주님의 신부로서 참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전반절에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천국의 주인이요 만유의 주제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신부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함께 하나님의 후사가 되어 영원한 천국을 유업으로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님의 아름다운 신부로 단장한 이들이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 주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응답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죠. 이것이 바로 주님을 그리스도로 또 주님을 신랑으로 영접한 그런 사람들의 복인 것입니다. 자,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과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원수 마귀에게 속하여 마귀의 자녀로 영원한 지옥을 상속하게 됩니다. 이렇게 세상은 원수 마귀에게 속하고 세상 사람들은 어두움 가운데 거하니 빛이신 하나님을 미워하고 또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을 미워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19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우리 예수님을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비진리의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는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택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을 상속받는 하나님의 후사가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후사로 진리를 쫓아 의를 이루며 성결하게 살기 때문에 세상이 미워하고 핍박하는 것뿐입니다. 이어 본문 20절 전반절에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 마음에 성령을 보내셔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고 진리를 깨닫게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사람으로는 영이신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영적으로 깨달을 수 없지요. 또한 성령으로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 그리스도로 믿을 수도 없습니다. 시편 14편 2절부터 3절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지각이 있는 자는 참 신이신 하나님을 찾지만 세상 사람들은 영적 지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선을 행하지 않으며 더러운 죄를 지어갑니다. 요즘 세상은 어떠합니까? 선을 쫓으면 바보같이 느껴지죠. 희생하고 용서하고 양보하면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그래도 선한 마음이 많이 있고 양심이 그래도 바르게 있었던 과거에는 사람이 의를 쫓는 것, 내가 배신하지 않고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상대를 위해서 도리를 쫓는 것, 그리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남을 위해 사는 이런 선한 행함들을 아름답다 여겼고요. 그것을 추구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세상 마지막 때 죄악으로 심히 물들고 원수 마귀의 사단이 심히 악으로 더 관영하게 한 이때는요, 선을 쫓아가면 사람들이 손해본다 하고 선을 쫓아가면 바보라 생각하는 사람들의 마음이요 양심으로
그렇게 더 더러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원수마귀 사단이 주관하고 있는 이 세상인데, 여러분들은 선을 쫓고 있습니까? 아니면 죄악을 쫓고 있습니까? 죄악을 쫓고 있으면서도 그 마음이 무감각하고, 세상 사람, 하나님을 모르고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 죄악을 쫓고 선을 따르지 않고 악을 쫓아가면 그거는 그렇다 쳐요. 그러나 하나님을 부르고 주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 교회 다닌다 하는 사람들, 교회를 다녔다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만났고 주님을 만났고 나도 치료받았고 권능을 체험했다 하는 사람들이 변개하여서 선을 행하는 것이 부끄럽다, 선을 행하는 것이 손해다, 그래서 악을 쫓아 나아가고 내 유익을 위해서라면 그렇게 죄악을 쫓아 나아가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이러한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은 탄식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볼 때 부러울 것이 아닌 거고요. 그런데 어때요? 재단을 떠난 사람들, 신앙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러면서 난 세상을 잘 살았대요. 먹고 마시고 취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로 즐깁니다. 그러면서 그걸 자랑하는데, 혹여라도 믿음이 적거나 요동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까? 젊은이들, 아유 저 사람은 예전에 믿음이 좋았는데 그런데 이제 교회를 떠나서 세상에 나가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고 막 그러면서 그것을 자랑하니까 그것에 관심이 들고 어떻게 재미나게 노나 하고 부럽습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속했나? 빛에 속했나? 아니면 마귀에게 속하고 세상에 속했나?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좋아하고 추구하기를 즐겨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세상에 속한, 어둠에 속한 사람이죠. 교회 나온다 하여 주님을 부른다 하여 빛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는 깨우쳐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이들은 영적 지각이 없는 것이죠. 영적 지각이 있으면 자연 만물을 보고 성경을 읽고 복음을 들을 때 참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순종합니다. 그런데 영적 지각은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10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도를 설명하고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천국 간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믿지 않고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믿는다고 누가 천국에 가나요? 사람이 자기 할 도리는 해야 천국에도 가는 것 아닙니까? 나는 착하고 선하게 사니까 진짜 천국에 있으면 나도 천국 갈걸요? 이렇게 말하는 세상 사람들.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죽어봐야 알지요?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 참 훌륭하신 분이시네요. 세계 4대 성인이라 하실만 하네요. 이런저런 이유를 대고 마음으로 믿지 않는 것을 봅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에 성령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를 설명하고 구원의 복음을 전해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에 성령이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으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말씀하였지요. 마음에 성령이 내주하셔야 중심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의인이 되어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면 바로 성령님이 임하시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마음으로, 중심으로 주님이 구세주이심이 믿어지고 내세가 믿어지고 천국과 지옥이 믿어집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좁은 길을 갈지라도 생명길이라 여기고 갈 수 있었어요. 왜? 내 안에 참 영적 지각 되시는 성령님이 계시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이 성령이 소멸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짐지의 죄를 짓고 하지 말라 하는 것,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고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보고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와 같은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어갈 때, 또 시험 환난 속에 내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래서 부인하고 배신할 때
그럴 때 내 안에 성령께서 처음에는 탄식하시지만 탄식하시는 그 음성도 무시하고 계속하여 죄악 가운데 거하게 되면 성령은 소멸해 가십니다. 그렇게 소멸해 가면 받았던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사라지시고, 그러면 영적 지각이 이제는 사라진 거예요. 성령을 받아 영적 지각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영의 세계를 보면 행복하고 기뻤어요. 그런데 영적 지각을 또 잃어버리면 그러면 신앙생활이 힘들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 충성하는 것이 행복했습니다. 사명을 사모했습니다. 왜요? 이 사명 감당하고 충성하면 하늘의 상급이니까,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내 영광이니까, 내가 드리는 헌금,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천국집을 지어주시는 거 믿으니까, 누가 하라고 한들 여러분 헌금 내 호주머니에서 10,000원, 100,000원 나오는 거 쉽지 않아요. 누가 하라고 한다고 강요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왜 헌신 예배에 힘껏 헌물하셨습니까? 또 아버지 앞에 드리는 거 왜 기뻐하셨습니까? 우리 안에, 내 안에 성령께서 살아 역사하시니 내세가 믿어지는 거예요. 천국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네, 천국 집 쌓아야 되고 천국 영원한 것에 상급 쌓는 거, 이게 행복했어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행했거든요. 그런데 시험이 있고 연단이 오고 어려움이 만나니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드린 것이 아깝습니까? 영적 지각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죠. 아둔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 성도님들은 그리하지 않으세요. 근데 이제 그렇게 말아있던 이런 사람들, 그러면 이 재단을 떠나기도 했고 충만함을 아예 잃어버리기도 하고, 어떤 성도님은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9월에 있었던 은사 집회 첫사랑을 회복했습니다라고 하면서 연단회 때에 세상 사람과 같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예배는, 온라인 예배는 드렸지만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살았는데, 그런데 통해자복의 은혜를 주셔서 철저히 통해자복하니 너무나 마음이 홀가분합니다. 이젠 새로워졌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들으면서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원수마귀 사단은요, 이 세상의 주관자 원수마귀 사단은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이 영적 지각을 빼앗아 간단 말이에요. 잃어버리게 한단 말이에요. 왜 빼앗긴다고요? 죄악 가운데 거하니, 세상을 짝하고 사랑하니, 내 안에 악한 말을 듣고 판단하고 정죄하니 사단이 역사하여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고, 그러다 보면 죄악으로 한 번, 두 번 계속해서 물들면 성령께서 아무런 말씀도 주시지 아니하고, 그러다 성령이 소멸되어져서 영의 세계가 믿어지지 않습니다. 천국, 상급, 이것이 이제 내 소망이 없어요. 그냥 현실이 다예요. 영적 지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믿지 않아 성령 받지 않는 사람만 영적 지각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을 소멸한 이들이 그리하고, 우리는 연단할 때 그런 모습을 참으로 많이 보았지요. 여러분들은 어떠하셨습니까? 영적 지각이 더 충만하고 총명해지셨습니까?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그리했겠죠. 그러면 어렵고 힘들 때, 그래 내가 이때 더 상급 쌓는 거야. 누가 일꾼 내 앞서 일꾼이 지금 없어? 그럼 내가 충성해서 내가 일꾼 되지. 이런 소망이 넘쳤을 거예요. 그런데 힘들다, 어렵다, 쉬자 했다고 한다면 내 안에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 영적 지각이 아둔해졌다라는 걸 깨달아서 절제히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 깨어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음성, 영적 지각이 항상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20절에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말씀합니다. 참된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마음에 믿으면 성령이 마음에 오셔서 우리가 더 이상 세상에 속하지 않고 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확증하여 주십니다. 구원의 확증, 이거는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고 기쁨입니다. 그런데 이런 확증이 없이 교회도 다니면요, 교회 올 때는 구원받았나 싶은데 교회를 나가서 삶 속에서 일주일을 살아가면서는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문제 있는 신앙인데요. 그러나 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시기에 이와 같은 그리스도 안에 구원의 확증을 받게 됩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하신 대로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받는 것입니다. 20절 마지막 부분에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은 왜 예수님을 참 하나님이라 한 것일까요? 세상에서도 자녀가
말과 행동이 아빠나 엄마를 그대로 쏙 빼닮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외모까지 닮았다면 완전 붕어빵이다 라고 판박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지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 11장 15절에 여호와께서 그 종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무릇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하나도 행치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승하였고 하나님과 교통하여 십계명과 율법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광야 연단을 마치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때 모세 선지자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지요. 이때 여호수아는 모세의 명한 모든 말씀을 그대로 행하였습니다. 모세가 전한 율법과 계명을 준행한 것만 아니라 백성들 앞에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적을 행하였고 모세의 마음과 뜻으로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었습니다. 이러한 여호수아를 백성들이 볼 때 모세를 보는 것과 마찬가지였고 백성들은 여호수아 까닭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습니다. 사사기 2장 7절에 백성이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그대로 본받았고 모세와 여호수아는 하나였습니다. 자, 또 사도 바울도 그리했는데요. 사도 바울에게도 사도 바울을 닮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가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6절부터 17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를 인하여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니 저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편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에 대하여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이라 소개하였고 디모데가 사도 바울이 각 교회에서 가르치던 행사를 그대로 고린도 교회에서도 보일 것이라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직접 가서 가르치고 행함으로 보이면 좋지만 그래야지 못할 때에 지금 디모데를 너희에게 나 대신해서 보낸다. 그의 행함은 나와 같다라고 편지한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본받으라 권면하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행하였는지 보이기 위해 디모데를 보내었다고 설명합니다. 바로 디모데가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의 뜻을 따라 그 말씀하신 가르침을 그대로 전하였기 때문입니다. 바로 디모데는 사도 바울과 영으로 하나였던 것이지요. 본교에도 당회자님께서는 누구보다 하나님을 닮고 주님을 닮아야 함을 강조하셨고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본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당회장님처럼 가족과 이웃과 많은 이들에게 성결의 본이 되기를 당부하셨지요. 저는 당회장님의 직무를 대신 맡아 감당하면서 어느 때보다도 더 당회장님의 말씀을 새기려 힘씁니다. 당회장님께서는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을 쫓아 행하셨기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시어 크고 놀라운 증거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러니 저도 그것을 따라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목자님께 주신 권능으로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주의 종님들과 장로님, 일꾼, 성도님들도 그리하셔야 합니다. 당자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여 그대로 행하면 아름다운 열매로 나옴은 물론 응답이나 능력도 더 크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배운 진리를 그대로 지켜 행하여 하나님 닮은 참 자녀로 오직 영광만 돌려 나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상대의 마음을 알고 한 마음으로 상대가 원하는 모든 뜻을 그대로 행한다면 능히 하나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사랑한다 할 수 있습니다. 아, 목자님 사랑해요, 보고 싶어요 라고 말하면서 가르친 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어찌 사랑하는 것이요 하나라 하겠습니까?
하지 말라는 거, 싫어하는 걸 그렇게 행하면서 사랑한다 말하면 거짓말이라 성경 또한 가르치고 계시고 당신도 우리에게 여러 번 당부하셨죠. 자,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요, 주님과 하나요, 목자 하나 되어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 가길 원합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배운 것을 하나하나 떠올리세요. 앞에 계실 때는 계속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본이 되어 행하시니까 뭐 그렇게 새기지 않더라도 계속 깨우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여러분들이 들었던 것, 배웠던 것을 스스로 기도하며 성령과 함께 깨우치려고 노력하셔야 하고 하나하나를 결정하고 행할 때에 어떻게 가르쳐 주셨지? 무엇이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뜻이지? 라고 항상 생각하고 분별하고 기준 삼으시려고 해야 합니다. 이거는 죄가 아니니까, 이거는 그냥 사람들이 원하는 거니까 라고 결정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저도 교회 일들 제가 직접 앞장서서 일하지 않았잖아요. 앞서 당회자님이 계셨고 또 당회자님 주변에는 함께 일하는 일꾼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교회의 재반 상황과 하나하나의 일들을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 직접 저한테 지시하시거나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일꾼들이 알아서, 이 재단은 무르듯이 다 일꾼들이 알아서 곳곳에서 일하였었거든요. 그런데 당회자님 계시지 않고 제가 직접 듣지 않은, 그래서 모르는 그런 일들 또한 있습니다. 그럴 때는 들었던 이들이 누가 이거 알고 있나요? 라고 묻기도 하고 또 누가 그렇게 알려주면 너무 좋은 것이죠. 그리고 또 제가 직접 듣지 않았어도 단에서 말씀하셨던 말씀들 안에는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교회 운영이 다 담겨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하게 성령님께서 떠올려 주세요. 작은 것 하나 더 힘써 찾아가려 할 때 깨우쳐 주시고, 그래서 그렇게 순종해 가려 힘쓰고 있습니다. 제가 뭐 다 온전하고 100% 그런다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 힘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도 그렇게 행할 때 이것이 진정하나요,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그것이 교회와 목자를 지키는 것임을 알아서 우리 모두도 하나 되길 부탁드립니다. 사실 사람으로서는 서로 다른 두 사람이 완전히 100% 하나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선진들은 진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마음과 뜻, 행함과 말이 일치하는 만큼 하나님과 하나라고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대로 진리대로 순종해서 내가 그만큼 닮아가는 만큼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시지 않는데 내가 어찌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없죠? 아버지 하나님의 뜻, 마음, 그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고 이 단에서 항상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뜻을 성경을 풀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진리로 성령 안에서 여러분들도 지켜 행하는 만큼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선진들은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 된 증거로 기사와 표적, 말씀의 권세 등 하나님께서 친히 보장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떠하셨나요? 예수님께서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하나님께서 친히 낳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신 말씀대로 아들로 분리되어 나오셨고 구세주의 사명을 위해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계실지라도 예수님의 마음과 영은 근본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이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마음 자체이며 예수님의 영이 곧 하나님이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에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담대히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 곧 하나님의 마음이 분리되어 나와서 아들의 위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 마음과 뜻과 능력과 모든 것이 근본 성부 하나님과 하나이셨습니다. 결국 성부도 하나님이시며 성자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시니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하면 사도 요한이 본문 20절에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기록한 영적 의미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라 하니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셨으니까 또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어 나오셨으니까 하나이시지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육신을 입고 오셨기에 우리와 동일하게 배고픔도 추위와 더위도 피곤함과 힘듦도 모든 고통도 느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시니 그 어려움과 고통을 기쁨으로 참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를 이루려면 내가 없이 오직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셨고 그 길을 기쁨으로 가셨지요. 그 길은 희생과 헌신, 겸손과 결국 죽음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온전히 이루셨기에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를 이루셨고 영광 중에 계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일은 항상 아버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고 심지어 이루는 시기까지도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셨습니다. 언제 12제자를 부르셔야 할지, 언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야 할지, 언제 십자가에 달리셔야 할지 이런 모든 일정까지도 오직 하나님의 뜻에 맡기셨지 어떤 것에도 예수님의 원대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나도 하나님과 하나인데 그러니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되지 하지 않으셨어요. 구약에 예언하신 대로 낙이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 이 모든 것 하나도 예언하신 바 하나님의 뜻대로만 순종하셨지 아니 내 마음대로 해도 아버지의 말씀에 진리에 어긋나지 않는데요? 하지 않으셨습니다. 더더욱 교회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 세우신 목자에 순종해야 하고 지금 대신하여 제가 이 일을 감당하니 함께 한 마음으로 순종하여야 합니다. 제가 비진리 가르치고 죄 악을 가르치면 여러분 절대 순종 안 하시겠죠. 해서도 안 되고요. 그러나 그렇지 않는다면 때로 생각과 뜻이 다를 때 함께 따라줄 때 그것이 하나요? 그럴 때 성령께서 아버지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때로 여러분의 생각과 제 생각이 다르고 여러분의 생각이 어쩌면 더 좋은 더 100점짜리고 저는 70점짜리라 그런데 여러분들이 질서에 따라 저에게 순종해 주셨어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저에게 깨우쳐 주시지 않겠습니까? 또 순종하신 여러분들에게는 아버지가 순종했다라고 축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인데 근데 자기가 있으면 순종하지 않죠. 내 뜻대로 내 원대로 하고 왜 이렇게 지시하세요? 왜 이렇게 명령하세요? 전 지시 명령 잘 할 줄 모르는 사람인데도 그렇게 말한다면 얼마나 내가 살아있는가 하나 되고 한 마음 되지 않고 함께 모으는 자가 아니요 해치는 자인가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단에는 서로의 생각, 불리함, 나눔, 네가 맞다, 내가 맞다, 네가 높다, 내가 높다 할 것이 아니라 서로 하나의 뜻으로 섬김으로 아버지가 더 기뻐하실 뜻을 쫓아 나아갈 때 그거 놀라운 응답과 축복을 예비하신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신속히 더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만 순종하셨지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라도 자기가 없이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하나라 인정하시고 큰 권세를 부어주셨지요.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바로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뛰어난 그 이름이요 그 이름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어떤 권세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천군 천사와 우주 만물과 산천 초목 동서고금의 모든 족속들과 음부의 어둠의 세력들까지도 다스릴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셨지요. 이렇게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이유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기 때문입니다. 성자 예수님만 아니라 누구라도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 죽도록 충성할 때 하나라 인정받으며 하늘의 큰 상을 받습니다. 믿음의 선진들도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며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였지요.
하지만 그 길이 쉬운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많은 눈물과 희생,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니 순종으로 그 길을 가셨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기록합니다. 모세 선지자가 모든 고난을 겪은 것은 하나님과 그 백성들을 사랑하였기 때문이요, 또 하늘의 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도 모세의 선지자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셨으며 그 증거로 큰 권능을 보이시며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하나 된 증거이지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 10여 년 동안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며 죽음의 고비를 수없이 넘겼으나 항상 하나님의 도를 지키고 모든 규례를 어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를 지키고 흠없이 깨끗하게 살고자 하였기에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왔을 때 용서하며 선대하였습니다. 이러한 삶에 대하여 다윗은 하나님의 상 주심을 믿었다 고백합니다. 매사에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평안하고 쉬울 때가 아니라 고난의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상대가 나를 공격하고 괴롭게 할 때 아버지의 말씀, 율법을 떠올리며 기준 삼아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것을 행합니다. 그런데도 계속 어려움이 반복돼요. 그러나 내가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것을 쫓았기 때문에 담대히 고백하고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 악인이 나를 이렇게 괴롭힙니다. 그러나 저는 선을 쫓았습니다. 그러니 아버지께서 저의 손을 드실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시편의 전반적인 내용이지 않습니까? 평안하니 시편의 찬양을 하고 감사의 고백을 올린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율법을, 선을 생각하였고 그것을 쫓아 행하니 그 어려움 중에 평안하였고 응답과 축복으로 아버지께서 훗날 넘치도록 갚아주실 것을 고백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시편 18절 20절부터 22절에도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쫓아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고백합니다. 내가 진리를 쫓고 율례를 버리지 않은 것은 평범한 평탄한 삶 속에서의 고백이 아니에요. 힘들고 괴롭고 어려워도 악인 나를 공격해도 저는 오직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라고 담대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런데도 계속하여 고난이 반복되고 있어요. 10여 년의 시간 동안 계속하여 사울 왕은 나를 쫓아오고 죽이려 합니다. 그런 날들 동안도 괴롭다, 힘들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랐는데 왜 이렇게 괴로움이 와야 합니까? 왜 고난이 벗어지지 않습니까? 왜 아버지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습니까가 아니라 10여 년의 그 고난 속에서도 아버지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며 율례대로 율법대로 행함을 고백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한 저를 보시고 결국 상 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믿음이요, 아버지 하나님을 진정 믿는 것이요, 하나 된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평안할 때, 기쁠 때, 즐거울 때, 그럴 때는 성령 충만하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하나님과 많은 교통을 이루는 것 같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런데 참은, 진짜 하나인가는요, 서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진짜인가, 진짜 참 관계인가, 좋은 사이인가, 저 사람과 나의 신뢰 관계가 돈독한가는요, 어려울 때, 고난의 때라는 거예요. 부유할 때, 평안할 때, 행복할 때는요, 누구나 다 서로 좋은 관계를 누릴 수 있어요. 내가 상대에게 구제하고 베풀고 주면 많은 사람이 깃들일 수 있죠. 그러나 내가 공격을 당하고 어려움에 처할 때, 그럴 때 함께하는 자, 떠나지 않는 자가 참이지 않습니까? 지금 다윗이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에 그랬기에 아버지 하나님은 참이다, 그래 내가 너를 인정한다라고 그와 같이 증거를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쉬워서 평안해서 말씀대로 산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중에 아버지 하나님을 선택하고 율법을 선택하니 아버지 하나님을, 그러니 담대히 사랑한다 고백하였고 결국은 왕으로, 또 최고의 왕으로 그렇게 축복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많이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지금의 삶은 진정 아버지를 믿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 되기에 달려갑니다 고백할 수 있는지, 우리는 이 다윗의 고난의 때의 고백을 통해 우리의 모습도 점검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며 많은 고난을 겪었고 초대교회 당시 큰 핍박을 받으며 대부분 순교의 자리에 이르렀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8절부터 30절에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께 이와 같은 언약을 받았습니다. 이런 축복의 언약을 받았어도 예수님의 공간에서 떠나버리면 약속은 아무 소용이 없지요. 바로 가룟 유다가 그랬습니다. 하지만 다른 제자들은 이런 약속의 말씀을 받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실 때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또 부인하고 떠나갔지만 주님의 부활하심을 보고 나니, 그러니 이제 돌변하죠. 성령이 임하시고 나니 죽음도 상관없이 이와 같이 살아갑니다. 그러한 제자들은 결국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순종하여 죽음의 자리에도 기쁨으로 나아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과 하나를 이룬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언약대로 12사도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새 예루살렘 성의 12기초석에 그 이름이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분들과 같이 오늘날 주의 종들과 일꾼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고 생명 다해 충성한다면 하나님과 우리 주님께서 너는 나와 하나라 인정해 주시며 반드시 큰 상급으로 갚아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곳, 우리를 위해 신부단장하듯 준비해 놓으신 그 새 예루살렘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 연단의 때, 고난의 때라도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 그것이 주님의 삶이셨고 선진들의 삶이셨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런 기회가 지금 주어져 있다는 것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느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큰 직분과 사명을 받았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영원한 천국에서 받을 상급이 없지요. 이 땅에서도 필요에 따라 구하여도 응답받을 수 없으며 늘 어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과 주님과 하나를 이루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온전히 성결되어 하나를 이루지 못했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자 힘쓰는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진리를 알면서도 악을 바라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주님과 하나를 이루기를 소망하며 더 신속히 변화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증거를 보여주시며 형통한 삶으로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성결되며 날마다 자기는 죽고 그리스도만 마음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20절 끝부분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는 영생이시라 말씀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의 죄값을 대신 지고 죽으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만민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죄사함을 받아 의롭다함을 얻고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요. 성령이 마음에 오시면 우리의 죽었던 영을 살려주시고 우리 안에 진리가 채워지는 만큼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영을 낳아갑니다. 이것이 영적 부활이며 이런 사람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믿음 안에서 살다가 수명이 다하여 무덤에 잠들어 있는 성도들은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 그 육체가 부활하여 공중으로 끌어올려지는데 이때 주님과 함께 내려온 자신의 영혼과 결합합니다. 자, 이것이 육적 부활입니다. 반면 믿음 안에서 살아서 주님을 맞이하는 성도들, 바로 우리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죠. 자, 그런 우리는
썩을 몸이 순간에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공중으로 끌어올려 주님을 만납니다. 바로 휴거이지요. 우리 항상 단에 있는 그 휴거 그림. 먼저 주님께서 우리보다 주님을 믿고 먼저 죽은 이들, 먼저 무덤에 장사된 이들, 자, 그런 이들이 주님과 함께 내려오고,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호련히 우리의 육체가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영혼육이 새롭게 변화되어서 이제 공중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날, 자,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이것이 참 생명입니다. 자, 이렇게 변화된 영혼육으로 천국에서 행복과 기쁨의 삶을 영원히 살아갑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된 성도들이 누리는 영생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는 영생이시라 말씀한 것입니다. 자, 마지막 절 21절을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지금까지 요한일서 5장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를 위해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어 구원해 주셨고, 이를 믿는 이들에게 성령을 보내시어 하나님 닮은 참 자녀로 변화시켜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로 난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강조하셨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마귀에 속한 일을 하지 않으며 죄를 짓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 우상을 멀리하라 당부하십니다. 자, 사실 우리가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믿기 전, 하나님을 믿기 전에 이제 막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상을 버리고 그리고 주님을 영접했다라고 하는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말씀인 것 같은데, 지금 요한일서 강해에서는 너무 깊이 있는 말씀을 하시고 그 마지막 말씀에 우상을 멀리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자, 이것은 그냥 단편적인 우상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자, 우상을 가까이 하거나 우상 숭배하는 일은 구약이나 신약에서 엄히 경계하는 마귀에 속한 어둠의 일이며 하나님 앞에 가증한 죄입니다. 구약시대에는 나무, 돌, 금속 등으로 형상을 만들어 섬기는 우상 숭배를 금하셨지만, 신약, 성령 시대에는 영적으로 더 넓은 의미의 우상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이 우상이 된다 하셨지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하나님을 생명 다해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있으니 악한 자라도 원수라도 사랑할 수 있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라도 사랑할 수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 유익을 구하기에 자기 마음과 생각에 맞는 사람,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만 사랑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멀리하고 미워합니다. 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여 마음에 품고 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영적으로 우상숭배가 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직도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않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것은요,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항상 경계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아니, 나는 성령 충만하니까, 나는 믿음 좋으니까.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세상의 주관자는 원수마귀 사단, 어둠이라고요. 그 원수마귀 사단은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밥이고 그냥 자기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계속 더 짓고 짓게 만들기도 합니다만은, 그보다 공격 대상, 더 중요한 공격 대상은 주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이제 천국 갈 거니까. 그러니까 그들을 주님에게서 자기 걸로 뺏어와야 돼요. 그런데 성령 충만한 우리라 할지라도 항상 깨어 근신하라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깨어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말씀의 의미가 지금 우상을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합니다. 그러다 보면 신앙의 은혜도 감동도 충만함도 잃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변에 변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믿음을 잃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왜 그래? 하지 마세요. 내 모습은 은혜를, 믿음을 떨어뜨리고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찾아야죠.
지금 내가 우상을 섬기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정말 우상을 멀리하여 이 세상과 나는 상관없는, 세상이라는 것 안에는요 자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 이와 같은 것들은 정말 주의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영으로 이루었어도 육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 성령이 충만했어도 그 은혜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 또 원수마귀 사단은 그렇게 우리를 미혹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깨어 근신하고 경계하는, 우상을 멀리하라는 이 영적 의미를 잘 마음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의 욕심 가운데 더 취하려 하고 갖지 못하면 불평 원망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뉴스나 세상 사람들의 모습은 돈, 물질, 내 것 갖는 것, 더 좋은 것을 취하는 것, 이런 것에 온통 관심이 있잖아요. 예전에는 선한 마음을 가질 때는 사랑이 가장 최고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사랑으로만은 살 수 없다고 말하잖아요. 돈, 물질이 최고인 이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원수마귀 사단의 작전이에요. 돈을 사랑하고, 마지막 때에 대해 돈을 사랑하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우상을 가까이 하고 있는 거고요, 어느 순간 내가 내 믿음에서 떠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참 많이 봅니다. 믿음을 쉽게 떠나버리고 그 안에 성령께서 소멸해가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하는데, 왜요? 돈을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것, 육의 것들을 사랑하고 있기 까닭에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안타까운 신앙인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자신의 유익을 구하며 상대가 내 뜻대로 따라주지 않으면 불편하고 싫지는 않습니까? 이것도 자기를 사랑하고 있는 거잖아요. 인정받고 칭찬받고 사랑받고자 하는 모습은 없는지요? 네가 높다 내가 높다, 우리 재단에 그거 절대 없습니다. 누가 높아요? 그건 아버지가 보시고 아버지가 아시는 거예요. 직분이 높다고 높아요? 아니라고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된다고요.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내가 목자를 더 사랑한다? 내가 더 교회를 사랑한다? 자, 이런 것은 정말 유괴 사람의 고백인 것에 불과한 것이고, 그것은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고, 나는 이렇게 충성했는데 왜 인정받지 못합니까? 인정받는 건 아버지 앞에 인정받는 거라니까요. 아버지가 인정해 주시면 보장해 주시는 증거가 따른다니까요. 그러면 우리 이 재단은요, 능력 있는 주의 종들 기다리고 바라고 있어요. 목자의 권능으로 사역하는 재단,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재단입니다. 원장님, 연세가 얼마나 많으십니까? 그런데 나이와 상관없으시죠?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와 목자를 사랑하니, 그러니 내 몸을 불살라 어찌하면 영혼들을 충만하게 할까, 기도하게 할까, 치료받게 할까, 이렇게 힘쓰십니다. 그러니 얼마나 큰 권능이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랜선으로 기도해 하셔도요, 각색 질병들이 막 치료받고 응답 받아요. 정명호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해외에서 소수건을 통해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고 여러분들에게 보고해드리지 못해서 참 안타까운데 매주 보고해 주시죠. 지금도 계속 아프리카에 목회자 세미나를 이루시고 영혼들을 변화시키시고 또 권능으로 치료하고 응답하고, 얼마나 아버지의 보장하심의 역사가 큰데요. 이러한 주의종 일꾼들을 기다리고 찾고 있습니다. 그러한 주의종 일꾼이 있는데 무시하든가요? 업신여기든가요? 깎아내리든가요? 기회 안 주든가요? 아니에요. 이 재단은 설교자 찾고요, 기도자 찾습니다. 능력 있는 일꾼 찾습니다. 그것이 아버지 앞에 인정받은 증거요. 그런 사람을 높이시고 세우시고, 그런 사람이 아버지 앞에 귀 쓰임 받는 거고, 그런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신앙의 연수가 길어요. 이 재단에서 나는 이만큼 충성했어요, 수고했어요. 그거는 아버지 앞에 천국에서 다 받으실 거예요. 여러분 진짜 중심으로 수고하고 헌신한 거는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도 떨어뜨리지 않고 다 상급으로 갚아주십니다. 아까워할 거 없어요. 그런데 나는 충성했는데 안 알아주니까 아깝습니까? 그러니까 속상합니까? 서운합니까? 그건 내가 육으로 한 거예요. 내가 한 거예요. 전에로 왜 영으로 했던 걸 왜 지금 육으로 바꾸십니까? 너무나 안타까우신 거죠. 이게 왜 내가 자기를 사랑하는, 왜 자기가 우상되어 있는 모습으로 퇴보되고 있냐고요. 뒷걸음질 치고 있냐고요. 자, 이러한 것들을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이러한 모든 모습은 바로 물질이,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어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이들은 마땅히 이러한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합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은 아직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기를 발견하여 신속히 옥합을 깨트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안에 담긴 진리로 그리스도의 향기만 바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로써 요한일서 강해를 마칩니다. 요한일서에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 교리에 해당하는 중요한 말씀들이 담겨 있습니다. 눈으로 본 바요, 귀로 들은 바요, 손으로 만진 바 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빛 가운데 행하는 자라야 빛이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으며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어둠 가운데 거하면 거짓말하는 자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기에 계명을 지키고 형제를 사랑하며 죄를 짓지 않아야 하며 혹 범죄하면 우리의 화목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가 되어 간구하시니 용서받을 수 있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이니 경계해야 하며 물과 피와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등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잘 양식 삼아 마지막 때에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영적 장수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자기 정욕을 쫓아 세상의 향락을 쫓고 교묘한 철학과 학문으로 진리를 왜곡하여 미혹하는 시대입니다. 죄악으로 관영하여 빛을 찾기 어려운 어두운 세대이지요. 이러한 때 이 성결의 복음으로 능히 승리하고 생명의 말씀으로 어그러진 세대를 밝힐 수 있는 빛의 사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리하여 주님 강림하실 때 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방주에 모아 천국으로 인도하여 잘했다 칭찬받는 모든 일꾼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날마다 빛 가운데 거하며 더 힘써 하나님과 주님과 하나를 이루어 영원한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새 예루살렘의 주인공으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참고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요한일서 강해를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86년 이 말씀을 풀어주셨고 당회장님은 세세히도 이 말씀을 설명하여 주셨습니다. 그냥 쉬운 말씀과 같이 구절로는 읽을 수 있지만 그 깊이 있는 말씀, 그 말씀을 해부하여 설명해 주실 때는 너무나 오묘한 진리가 담겨 있을 수 있음을 우리는 깨우쳤습니다. 하지만 깨닫고 깨우쳤다 하여 내 것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진정 붙들고 기도하며 우리 마음의 비진리와 악을 벗어버릴 때 내 것 되었나니 그렇게 생명 삼아 온전히 영적 장수로 나오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 참 진리 가운데 행하지 못하는 많은 이들에게 이 진리를 전할 것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 속한 어둠의 자녀들에게 이제는 이 복음을 전하여 구원에 이르는 영적 장수로 저희를 삼아 주옵시고 이 제단을 통해 영광 홀로 받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상을 통하여 당회장님의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으실 때에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 위에 손을 얹고 기도 받으시고 아프지 않은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 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 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